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특혜받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받아 직면하는 삶을 살자. 특혜받아 모면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받아 직면하는 삶을 살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 그 중에 첫 번째 요한이 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치 온 세계의 주인이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는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더 컨트롤 상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느끼는 것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부지런히 살펴가고 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주님의 그 의도를 알 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구조,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기록하여 편지하게 하신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은 그 당시 가장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며 엄청난 공포에 휩쓸려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 7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황제 숭배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는 그 말씀. 그 2장, 3장. 요 2장, 3장이 바로 이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3장의 말씀을 볼 때는 그 보편적인 관점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먼저 이 글은 과거에 그 시대 교회들에게 보내지고 당장 이 고통을 겪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읽어보면 또 현재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모두에게 적용된 그런 진리가 있는 말씀이다.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에 대한 얘기고, 바로 2장 3장의 얘기고, 바로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교회에게 전하라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각 교회가 잘한 것을 칭찬하는 말씀도 있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읽어가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책망이 없었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개 교회는 책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대부분 다른 이름은 잘 안 써도 이 두 개,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이 없던 그 교회,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자 애썼던 그 교회가 교회를 닮고 싶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이름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게 없이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가 다 똑같은 박해에 시달리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전하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냐? 무조건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진다, 로마 도미티아누스는 곧 죽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위로하고 감싸고 괜찮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이 교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말씀을 제가 이 구절 따서 읽어드리면,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건 기본으로 다 얘기하면서 7절, 11절, 17절, 26절, 3장 5절, 12절, 21절, 21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렇게 해요.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받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는 걱정 마라. 내가 다 그냥 끝내버릴 게가 아니라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대신 싸워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맞닥뜨린 그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편애하세요. 사랑하시면서도 무조건 다 책임을 떠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저 나라를 하나님 무찔러 주십시오. 저 정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맞닥뜨리는 세력들과 주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싸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어둡기에 다가온 위기를 기도로 피해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막 떠넘기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어두움 속에서 만나는 절박한 위기, 이 위기들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소망으로 나아갈 빛을 비추는 그런 빛된 백성으로 그 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명한 뜻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보고 항구로 막 도망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배, 말씀의 배를 타고 순종의 배를 타고 그 폭풍 속을 향해 뚫고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계시록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던 또는 어떤 책망을 받았던 그 교회들이 중요한 거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국엔 골고다의 길을 걸어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그 길로 가셨던 것처럼 바로 성도인 너희들도 그 말씀의 길대로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 계시록의 두 번째 큰 구조가 되는 2장 3장에서 바로 예수님은 각 교회의 그런 상태를 여러 각도로 진단하셔서 저희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냥 지적질만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그래서 나아가야 될 바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 당부의 말씀이 마치 그 7 교회들이 당했던 그런 그 처지 속에 있었던 그들의 형편과 비슷한 오늘날 우리의 이 현상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이끄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 우리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당부하시는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현실에서 생명과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 존재로서 주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서 칭찬을 받던 그렇지 않고 책망을 받던 중요한 것은 진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단을 받은 대로 그냥 머물러서 운명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슬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 진단된 상태로부터 자신을 새롭게 하여 나아갈 바를 말씀해 주신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성도인 거죠. 칭찬이라는 게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하지만 자칫 겸손하게 달려나가게 하던 마음도 교만하게 만들게 하는 그런 함정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인간된 본성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항상 자신을 주의 말씀으로 복종시키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비록 지금까지 교만하고 게을러서 책망을 받았다고 해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하고 또 자신의 현실을 바르게 보는 좋은 기회,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세상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생명으로 주신 이 빛된 삶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걸 자꾸 잊고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알고 심지어 막 이 세상의 것을 다 그냥 내 창고에 다 갖다 넣으려고 하는 그럴 때가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그런 첫사랑의 마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내가 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의 날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주일 예배도 막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예배를 그냥 수도 없이 만들어서 어쨌든 이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좀 찝찝하게 하는 예배를 빨리 어떻게 해서든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빨리 일찍 드리든가 아니면 늦게 드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죠. 1부, 2부 예배 시간들이 자기들이 그 하고 싶은 거가 그 맞지 않으면 기꺼이 뭐 주일이라도 그냥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이거 1년에 뭐 한두 번이야 뭐 어떻겠어 이래가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먼저 자기 만족을 위해 그런 길을 걷는 게 오늘 참 이 교회의 풍토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1년에 한두 번 빠지는 주일도 그런 마음의 태도로 만약에 빠진다면 1년에 거의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렇게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삶에서 바르게 살고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아예 1년에 한 번만 빠지는 근데 빠지는데도 막 이럴 수도 있지 이래가면서 하는 성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떤 거예요. 경건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나오냐 안 나오냐 뭐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것보다도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듯이 저들에게 신앙의 위대한 승리도 있었지만 지금도 교회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그 감격스러웠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 부르심의 그 깊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그런 식으로 변질돼서 결국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 주일이든 11조든 성김이든 기꺼이 막 진리의 말씀에 물을 타고 섞어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걸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나는 어떤 상태인가 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소아시아의 그 7교회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진단하시면서 보냈던 이 편지를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삶이 어느덧 녹이 슬고 변질되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즐기고 추구하고 결국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끝없는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핍박과 삶의 압박과 또 고통 속에서 걸어야 되는 길이 진정으로 어떤 길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적은 핍박이 아니라 유혹이라고 그랬죠. 핍박보다 유혹을 이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겸손히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을 더 바르게 걸어갈 수 있겠죠. 그런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 이유를 만들어 보이면서 내가 걸어야 되는 분명한 그 믿음의 길, 그 순종의 순간을 보류하거나 또 항상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그래서 다급하게 요한을 불러서 참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편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일에 나가실 계획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박해와 압박을 받으니까 대충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둠의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바르게 극복해가는 것. 오직 주의 바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의 가치대로 이겨내는 삶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칙적인 삶이 아니라 원칙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라고 특별히 특혜를 받아서 사명의 길을 모면하고 쉽게 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비추는 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직면하는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이 보내진 어둠 속에서 주의 백성답게 사는 순종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도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은 성도 자신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욕정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핍박과 압박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특혜받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도 말씀의 지혜를 받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잊지 않고 여러분 각자 보냄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직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지만 그 사랑은 특혜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를 향한 마음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나만 잘나서 택함받은 백성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하나님 백을 믿는다고 하며 보냄받은 곳, 그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을 때의 그 첫사랑이 있지 않고 날마다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첫 마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와 평화와 마음껏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오늘 현실 속에 축복된 삶이 나로 영적인 안목을 흐리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함으로 또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고 더욱더 겸손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특혜를 이용해서 피해가는 모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어떤 환경이든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 적군 속을 달리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